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한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우리 서로 손은 안 닿지만 이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신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악수를 한번 해보십시다. 네, 좋습니다. 여기 우리 롯데교회 장로님들 다 나오셨거든요. 우리는 좀 악수가 가능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시사주간지 이 타임즈 표지들을 쭉 보니까 유독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스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작년 연말과 완전히 다른 2020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지난 3월 13일 금요일 예배부터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달 이제는 끝나려나 하다가 그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2020년은 잊을 수 없는 해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이 세상 역사가 BC와 AC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상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된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2020년은 BC, 즉 Before COVID-19, AC, After COVID-19 이렇게 구분지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어느 한 민족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도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1년 가까이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요. 참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올해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인 불안 속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로 인간 세상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정말 난생 처음 겪는 경험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이 인간이 어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까? 때론 비통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론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이 마지막 안식일에 하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더 강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 그렇게 어색하고 낯설었던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일이나 사람들 간의 접촉을 멀리해야 하는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예배, 줌 화상회의, 온라인 헌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자연스러워져 갑니다.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도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은 완화된 느낌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고 믿음 잘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까지 당연하다 생각하며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것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한 많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이 신앙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상을 드려야 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로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특히 수석장로라는 중책을 맡고 매주 이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 살림을 도맡아 주신 임태경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헌금을 기도하며 잘 관리해 주신 우리 재무 화상기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중보 기도를 인도하시라 수고하신 선교회장 임상혁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로 수고하시고 틈날 때마다 교회로 달려오신 우리 황호열 장로님, 홍성진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보통 신앙, 보통 열정, 열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런 신앙 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훌륭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여정에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꼭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은 무엇보다도 매주 금, 토, 온라인 방송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집안에서 혹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헌신하신 미디어 방송부의 김준 집사님, 집사님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시스템은 열악하지요. 여러 가지 갖춰지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 양질의 이 퀄리티 있는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 애를 쓴 우리 집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매월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염려한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소그룹을 운영했잖아요.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소그룹을 인도하신 모든 리더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여 또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주신 우리 모든 그룹원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 이 복음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 교회로 11금과 헌금을 보내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교회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제가 시간 관계상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과 헌신을 보여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헌물과 시간들은 분명 100배, 1000배의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되돌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이라 제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졌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죽고 피를 흘리는 민족적 순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로 패배할 때에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들의 모든 희망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의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향락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호소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성읍으로 예루살렘 수도가 정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은 선지자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섬겨왔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삶의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이 블레셋 군대가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몰살시킬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총동원하여 거침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의 아픈 상처가 가시기도 전인데 이게 웬 환난입니까?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환난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생기지요. 신앙대로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질 않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험에 들게 하고, 말씀을 명상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어려운 사고를 만나서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은 블레셋의 이 거침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짖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부르짖었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짜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음을 짜낸 듯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이 미스바 광야로 들어올 때 하늘에서 산이 찢어나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천지가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다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고 단숨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동안 전쟁으로 빼앗겼던 영토까지 완전히 회복합니다. 굉장한 큰 승리였어요.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바로 이때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하니라?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승리의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주워다가 세운 후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 에셀. 그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죠.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에벤에셀이라 불린 그곳은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번씩이나 큰 패배를 맛보았어요. 말 그대로 실패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때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고 하나님조차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왜 졌는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지, 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이번 전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들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태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자 실패가 승리로 바뀌었고 통곡이 환희로 바뀌었고 치욕이 영광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숱한 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고백이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념비가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크면 음식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감사의 그릇이 크면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행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누가 계시다면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코비드-19 때문에 힘들고 고되고 지루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남아있는 마음의 잔상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날을 감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마치 물이 골짜기로 모이듯 행복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7장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우리 모두가 겪은 이 팬데믹이라는 끔찍한 상황에서 그래도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아이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이 새를 부럽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과학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언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언니, 저 새가 무슨 힘으로 저렇게 날아가지? 그러니까 언니가 그야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다시 언니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날개만 있으면 날 수 있겠네? 그러자 언니가 과학을 좀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날지를 못해. 날개로 공기를 밀어붙여서 공기 저항을 이용해야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껏 내 날개의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날개의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미가 37장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잖아요. 여기 제가 2절 가사를 보니까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주의 도와주심 받아서 이때까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런 모양 그대로 천국까지 가길 바란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찬양을 좀 힘차게 부르십시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얼마나 가사가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아마추어 연기자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단 2명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오스카 역사에서 같은 역할로 2개의 오스카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러셀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포탄을 맞고 2팔을 잃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2팔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라며 절망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왜 네가 낙심하느냐?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진 것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러셀은 그랬어요. 2팔은 잃었지만 아직 튼튼한 2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 팔을 잃었지만 아직 눈과 귀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러셀은 쇠 괄고기를 낀 채 재활을 위해 노력했고 정말 눈물겨운 노력 끝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중에 상위 군인의 재활에 초점을 둔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훗날 벤허를 제작한 할리우드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는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에 그를 캐스팅했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불구의 몸으로 그 영화에 직접 출연하여 혼신의 연기를 다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실제 이 러셀이 상위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감나는 연기를 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상위군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공로로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후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러셀,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결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잃은 것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밤에 머리를 뉘울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파이팅을 외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교우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많은 걸 잃어버렸더라도 그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직도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이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와인 여사의 자서전 196쪽에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가 함께 느낀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질병과 사고와 위험이 압도했던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저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위험천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실과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로 잘 매듭짓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재직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 이 시간에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연말 연시의 삶을 주님의 팔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